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연말까지 다음 주까지 저희가 복음의 능력, 복음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확신 시리즈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인도하심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통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선택에 직면하는데 그 선택 중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해진 선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해진 선택을 잘 택하면 인생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인생이 힘든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그림들이 보통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마다 고민합니다. 이 학교 가야 될까, 저 학교 가야 될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학교 갈까요, 저 학교 갈까요? 하나님, 이 남자하고 결혼할까요, 저 남자하고 결혼할까요? 하나님, 이 땅 살까요, 저 땅 살까요?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믿는 사람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교회 가서 간혹 간증을 듣다 보면 또 이런 간증도 듣기도 합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다고. 어느 학교 갈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학교 이름을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그 학교 갔다고. 어느 땅 살까요?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땅 주변에 건물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건물을 샀다고. 이런 간증도 저는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럽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쭉 나누다 보면 여러분도 그러하고 저도 그러하고 왠지 마음 가운데 조금 조심스러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왠지 마음 가운데 약간의 불편함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적일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말했던 이런 그림들을 생각하다 보면 생기는 불편함은 교회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참 비슷한 일이 많지요. 조금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점치는 것도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인도하심에 대한 성경적인 자료로 들어가 보려고 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선택 가운데서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선택에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하나 묵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한 두 구절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잠언 3장 5절 6절 말씀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 3장 5절 6절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네 슬기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참고로 하여서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오해들을 나누면서 그 오해들을 성경적으로 풀어보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알 수가 있는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할 때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오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결정해 주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에서 많은 여러 가지 조심스럽고 과연 그러한가 고민되는 행동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언을 받으러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정해 놓으셨다. 그 길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예언받고 그리고 그 길을 잘 택하면 복이 온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 대학 갈까요? 저 대학 갈까요? 이 땅 살까요? 저 땅 살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그리고 마음과 내 평강으로 어느 대학 가라, 어느 땅 살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결정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구체적으로 결정해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예외적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구체적인 것들을 결정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삶을 살면서도 일반적인 것과 예외적인 것을 구별해야 되는 것처럼 예외적인 사건을 일반적으로 오해하기 시작하면 삶은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개입하시는 사건은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은 구체적인 결정을 주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적인 모습은 뭐냐 하면 우리 삶의 방향과 기준과 중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여정에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선택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에 드는 두 명의 배우자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짝일까? 우리는 그 두 명 중에 하나님께서 탁 찍어놓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누구입니까? 내가 결혼할 사람을.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하고 성경 보고 꿈에 나타나고 감동 주셔서 저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를 계속 기다린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성경에서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배우자를 선택해가는 과정 중에 가장 길게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배우자, 아브라함의 며느리이죠. 며느리를 택하기 위하여서 걸어가는 여정에 대해서 그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 먼저 24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맡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네 손을 내 넓적 다리뼈 아래에 넣어라. 3절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여기에 사는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 얻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의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말이다.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의 아들을 데리고 주인님의 고향으로 갈까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고향 내 친척의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셨다. 주께서 천사를 네 앞에 보내셔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온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골라라. 너를 따라오기를 원치 않으면 너는 이 약속에 책임이 없다. 하지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위한 배우자를 택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노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노종은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관리하고 있는 아주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기준을 정해주고 멀리 가서 하란에서 굉장히 먼 거리죠. 하란에 가서 아들의 배우자를 데려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종은 먼 길을 떠납니다. 긴 길을 떠나서 마침내 하란에 도달하게 되었고 하란을 보면서 바로 그 앞에 있는 우물가에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성에서 우물은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지요. 그 우물 가까이 가서 이 노종이 다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24장 12절부터 14절인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종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저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주인 아들의 아내감을 순탄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3절
우물가에 서 있고 성의 여자들은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그중 한 여자에게 그 물동이에 있는 물을 좀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만약 그 여자가 마시세요,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여자를 주의 종 이삭의 아내감으로 알겠습니다. 주께서 제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2부 때도 얘기한 건데 제가 좀 다른 얘기인데 한 가지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간혹 제가 성경 읽을 때 교독을 하잖아요. 이게 돌아가면서 읽을 때 제가 여러분 읽을 때 제가 따라하지요. 그럴 때 왜 읽으라 그러놓고 같이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영상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읽는 거예요. 또 안에 자막을 하는 분들은 여러분 목소리가 안 들려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읽고 있는 것이니까 그냥 혼자 다 읽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상황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노종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용이 이해되시죠? 가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도착해서 하나님께 순적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일종의 표적처럼 뭐라고 기도를 하냐 하면, 제가 우물가에 가서 한 여자에게 제게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그 여자가 제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제가 함께 간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여자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물 좀 주는 거는 어렵지가 않지만은 그때 물이라는 게 굉장히 깊게 물을 다 뜨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낙타는 물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낙타 한 10마리 되는 낙타를 다 먹이려면 중노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온 낙타를 불쌍히 여겨서 물을 떠주는 여인이라면 그런 여인이 쉽지 않은 여인이겠죠. 그래서 그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 말씀하신 여인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표적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 여자가 이 노종이 기도한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여자를 알아보니까 이 여자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부두엘인데 동생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빠가 라반이라는 오빠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종이 리브가와 함께 가서 오빠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보내서 왔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왔습니다. 대접을 받고 그리고 이제 먼 나라로 떠나는데 이 리브가가 그 노종의 말만 듣고 긴 거리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롯과 많은 사람들이 떠났던 라반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긴 거리를 함께 동행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되는 여정이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조금 내용을 아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딱 정해주셨습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딱 정해주셨습니까? 한편으로는 예스이고 한편으로는 글쎄요입니다. 예스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그 여자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신기하게 표적을 통해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일만을 주목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여자가 있다. 천생연분이라는 얘기를 하죠. 사실 천생연분이라는 말은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해요. 궁극적으로 만났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여정을 바라보게 되면 조금 다른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얘기 중에 아니라는 것은 이 선택하는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브라함이 노종에게 몇 가지 기준을 던집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아들의 배우자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종에게 그걸 던집니다. 그리고 노종에게 가서 이 기준을 따라서 배우자를 만나고 골라서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주목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이 뭘까?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배우자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 아들의 배우자도 주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그 배우자는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여자 중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내 고향 내 지처에 가서 그 중에 하나님께서 여인을 주실 것이다 라는 두 번째 믿음이 있었고, 세 번째 믿음은 아주 세 번째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 믿음이 뭐냐 하면 그 여자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약속의 길을 떠나게 될 여자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노종이 떠날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주인이여, 만약에 그렇게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이리 안 오겠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 길 옮기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먼 길이라서 큰 일만이 아니라 그 남자, 그 노종의 말만 듣고 거의 생명을 맡기는 것과 똑같은 여정을 출발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묻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못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럼 제가 와서 주인님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여자를 만나게 할까요? 이렇게 말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을 데려가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고향 친척의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내게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는 그도 약속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이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 기준,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종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라반에 가서 여인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며느리, 아들의 배우자에 대한 기준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노종이 가서 아까 말했죠. 어떤 표적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우물가에 갔더니 어떤 여자가 자기한테 물도 주고 낙타한테 다 물을 먹였어요. 그래서 이 노종이 너무 기뻐하면서 이 여자구나 싶어서 이제 갑시다 하고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가긴 어디 가요? 난 못 가요. 정말 내 남편이라면 오라 그러세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여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노종의 기도가 응답된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원래 기도하고 있었던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주신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에 합당하지 않았으면 그 여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는 누가 결정했나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나요? 노종이 결정했나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결정을 했나요? 이 결정 과정은 하나님, 아브라함, 노종이 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함께 결정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노종이 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이를 낳을 때부터, 아니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부터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왔을 것입니다. 노종에게 분명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했다는 것은 많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명확하게 제시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많이 기도해왔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은 약속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노종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 기준을 붙들고 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기준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노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서 먼 거리를 떠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똑같은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만 계속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구장창 가나안에서 무릎 꿇고 주님이 이제 주기로 하셨사오니 빨리 주옵소서, 하늘에 떨어뜨리는 땅에서 쏟아오게 하셨으니 빨리 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랬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네 기도를 내가 응답하며 이제 일어나라, 이제 네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래 괜찮아요, 주님이 다 하세요, 주님이 정해놓은 여자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일어나라, 내 할 일은 지금 다 했고 네가 믿음으로 움직이기만 해라,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가 믿음으로 발을 떼라, 믿음으로 선택해라, 믿음으로 걸어가라. 그 걸음 속에서 내 위대한 역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겠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계속 안 움직였으면 주님은 계속 그 말씀하시면서 기다리실지 모르죠. 이삭은 아주 고생스러웠겠죠. 우리의 오해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 주신다는 오해입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기준과 방향을 주십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정돈하다 보면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 말씀과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문자 속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저희가 가까이 대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해석되기 시작하고, 그걸 계시라 그러죠. 계시라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 계시가 아니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감동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사건이 계시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성령에서 풀어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게 내 인생을 향하여 기준을 주시는 것이고 중심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이미 주신 기준들이 있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3, 3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민할 때, 선택할 때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냐?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내일을 얘기하지 말고 오늘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신실하게 걸어가고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내일은 주님께 새 날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 앞에 지금 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주 앞에 지금 신실한가? 이게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신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의 기준을 얻을 수가 있죠. 돈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게 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고 우리 눈을 즐겁게 하고 인생을 삶에 대해서 자랑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온 것이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선택에서 중요한 기준을 볼 수가 있지요.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인생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선택이 영원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중심을 세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사실은 그 뜻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이지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구체적으로 결정해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정은 당신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기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 선택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선택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할 때 가지는 두 번째 오해는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선택을 선과 악의 선택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택이 마치 선과 악의 선택으로 보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선과 악 또는 거짓과 진리의 문제로 본다면 한 선택은 100% 선이고 한 선택은 100% 악이 되는 것이죠. 한 선택은 절대 복이고 한 선택은 절대 안 복이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대부분의 선택은 선과 악의 선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택은 선과 악이 아니라 사실은 도토리 키재가 비슷한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또 여러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있던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적인 얘기니까. 두 여자 중에 어떤 여자하고 결혼할까? 두 아파트 중에 어떤 아파트를 살까? 전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이 보았어요. 아파트를 놓고 막 기도를 해요. 마음속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두 여자를 놓고 여러분, 이것은 선과 악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를 택하면 나는 이제 하나는 은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여자 잘못 택하면 나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을 택할까 저 집을 택할까? 여러분, 이것이 선과 악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교훈이 있어서 아주 귀한 비유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3장 6절부터 11절 말씀 좀 깁니다만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가축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네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도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땅을 둘러보니 요단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롯이 보기에 소알 쪽으로 있는 그곳은 물이 많았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평원에서 살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람과 롯은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람과 롯은 사촌지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할 때 롯 사촌을 데리고 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처럼 아주 귀한 조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과 함께는 롯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을 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과거의 복은 부유함은 짐승의 숫자로 이해가 됐습니다. 짐승들이 가축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는 땅은 정해져 있는데 마실 물도 정해져 있는데 가축이 서로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람 재산과 롯의 재산이, 아브라함의 목자들, 종의 목자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자기 짐승들, 가축을 돌보면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물 먼저 먹이려고, 좋은 토지 먼저 차지하려고. 땅은 정해져 있고 우물도 정해져 있는데 가축이 많아지게 되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다툼과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브라함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오늘 있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네 목자와 내 목자 사이에도 다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 뒤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보라, 온 땅이 우리 앞에 있지 않느냐?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말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것입니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뒤에 내용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롯이 고개를 드니까 요단 들판이 보였는데 이 요단 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물이 많고 평지였습니다. 아주 땅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 그랬습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수시로 넘쳐서 옥토가 있는 땅이어서 거기는 기근도 없었죠. 그러니까 애굽 땅 같다는 이야기는 아주 옥토란 이야기입니다. 한쪽을 보니까 평지이고 물이 많고 옥토고 거기는 좋은 땅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한쪽은 어땠을까요?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죠. 거칠고 물이 부족하고 산지였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미래의 모양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어디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선택을 앞두고 아주 중요한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주목할 만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도하심을 구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너와 내가 다투면 되겠느냐? 네 목자와 내 목자가 다투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분열이 아니었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아브라함이 싸우면서 누가 더 좋은 땅 차지할지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주장한다면 권리를 훨씬 더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롯을 그 앞에 보면 다 생명도 구해줘요.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인생 정말 잘된 케이스이죠. 나이도 많아도 아브라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버지 뻘입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묻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롯에게 너 어느 땅 갈래? 이거 물을 필요도 없어요. 고개 들고 하면서 너 저리 가.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것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격도 있고 권리도 있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권리를 완전히 내려놔 버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그를 축복해 주면서 보내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 과정은 인도하심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고 주를 향한 신뢰와 관련이 있었거든요. 그게 두 번째하고 연결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을까? 오른쪽이 왼쪽인지 롯에게 왜 물었을까?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왼쪽과 오른쪽이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왼쪽과 오른쪽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롯에게 있어서는 왼쪽이나 오른쪽이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롯은 지 선택이 지 인생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인생을 만드는 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좌나 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왼쪽에 가든 오른쪽에 가든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왼쪽도 복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오른쪽도 복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과 믿음의 여정을 보면 처음부터 알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처음에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서 약속 땅으로 보내실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풍성한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애굽 땅이죠.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 사시사철 풍성했습니다. 그 땅 가면 부유함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환경을 바꾸어주면은 그의 인생도 부유로워질 것이고 풍성해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과연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애굽 땅에 내려가면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름다우니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내가 당신을 누이라고 소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지요. 그래서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그 여자가 너무 좋아서 누이라 그러니까 그 여자를 데려가서 취하려고 합니다. 부유한 땅인 줄 알고 내려갔더니 그의 인생은 자기 아내를 팔아서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고 전락해버린 것이죠. 비참한 삶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참으로 누구보다도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개입하셔서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손대지 못하게 하고 그 여인이 결혼한 여자랑을 가르쳐주고 바로 왕이 그 여인을 손대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보내주면서 아브라함을 질책하지요. 왜 거짓말했냐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는 부자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생을 걸어가게 될 때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부유함이 없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롯은 그것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는 선택이 중요했기 때문에, 선택 자체 인생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개 들어서 보니까 요단 들판이 보인 것입니다.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요단 들판은 복으로 보였습니다. 산지는 안복으로 보였습니다. 뭘 선택할까요? 당연히 롯은 요단 들판을 선택하죠. 여러분, 요단 들판을 선택한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만약에 롯이 산지를 선택했으면 아브라함이 요단 들판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의 선택이 문제가 아니고 그의 선택에서 중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요단 들판을 택하든 산지를 택하든 그 선택의 과정에 대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준 인생의 기준은 뭘까? 내게 준 약속은 뭘까?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약속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롯은 믿지 않는 사람의 선택의 기준을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인생의 초점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 축복은 땅의 기름짐이나 물의 풍성함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산지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산지가 내게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들판에 평지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평지도 내게 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평지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평지는 내게 복이 아닙니다. 실제로 롯은 평지를 택해서 계속 그 선택을 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 그가 살았던 성은 소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성경 말씀은 여기 창세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하시는데,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 잘 가? 이게 아니고 네가 어디로 가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키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걸어가라는 이야기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에서는 성경에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신약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요점 뭡니까?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키는 이것입니다. 키는 여러분 오른쪽과 왼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키는 오른쪽과 왼쪽이 아니라 왜 그쪽으로 가느냐입니다.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왜 그 일을 선택하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섬길 때, 고등학교 섬길 때 일인데, 우리 고등부 내에서 선교팀이 해외 아우리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해외 아우리치가 태국으로 기억이 나는데, 태국으로 그때 정말 기도하면서 생각도 안 하는 애들이 꿈을 갖게 되고 막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 중에 한 명, 고2로 생각되는데 이 학생이 한밤중에 거의 밤 12시가 다 돼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목사님, 왜? 태국으로 선교여행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밤 12시가 다 돼서 그는 약간 흥분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목사님, 태국으로 선교여행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걸 묻니? 그가 바로 말합니다. 아빠가 반대해요. 대강 상황이 파악이 됐습니다. 이 친구가 교회에서 꿈을 던지고 해서 막 기도하면서 선교여행을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아버지가 반대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저에게 전화를 해서 도장을 받는 것이에요. 목사님, 태국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 순간 아버지가 사단으로 지금 바뀌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 아이에게 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가는 것이 뜻일 수도 있고 안 가는 것이 뜻일 수도 있지. 성경을 보니까 네 아비에게,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도 있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얘가 당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믿는 도끼가 찍었죠. 그래서 덧붙여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가고 안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다면 왜 가는지, 안 간다면 왜 안 가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아빠가 왜 반대하니? 그래서 얘가 목소리가 쑥 힘이 죽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길래 말했죠. 너 공부 안 하는구나. 가만히 있어요. 이 녀석이 수련회 갔다 오고 또 그 전에 해외여행 갔다 올 때, 해외 선교여행 갔다 올 때 갔다 오면 후유증이 며칠 가는 거예요. 일주일 선교여행 갔다 오면 한 2주 동안 막 흥분해가 보내고 공부를 안 하고 또 흥만했구나.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네 아버지라도 못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힘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라면 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은 목사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내가 너라면 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그러면서 말을 해줬습니다. 아빠,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그동안 믿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아빠가 저를 못 믿어서 저를 보내주지 못하니까 아빠 마음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아빠가 반대하면 저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괜찮습니다. 근데 아빠,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제가 다녀와서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나 아빠가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그 학생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는 갔다는 말로 완성돼야지 완성된다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갔다 와서 간증을 하면서 주의 은총이 나에게 왔다. 우리는 간증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죠. 가고 안 가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키로 돌아오는데 키는 뭐냐 하면 왼쪽과 오른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키는 뭡니까? 왜 그거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왼쪽으로 갑니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오른쪽으로 갑니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왼쪽이나 오른쪽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신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선택을 완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오해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선택하면은 그 이후로 그 선택의 결과는 항상 좋을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뭔가를 선택하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서 지금 이런 지경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경험하는 것처럼 바르게 선택해도 사실은 많은 삶의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택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위기를 맞기도 하고, 관계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앙적인 혼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고민할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이 성경적인가, 그 선택의 결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것을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첫 번째, 선택 결과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지금 이 문제는 과거에 잘못된 선택에서 시작된 거야 라는 말이 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언뜻 듣기에 좋아 보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말이 내 선택의 중심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나를 성찰하게 하고, 내가 좀 더 주님 중심적으로, 내가 좀 더 주께서 기뻐하는 방향이 뭔가에 대한 삶을 교정하게 되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면 좋을 것인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할 경우에, 지금 내 이 문제는 과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는 후회를 합니다. 근데 후회해서 끝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후회해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면 반드시 정죄를 합니다. 질책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살다 보니까 그놈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때에, 그럴 때 생각하죠. 그때 내가 만났던 두 여자 중에 이 여자가 아니었구나.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가정의 위기가 생기고 관계의 위기가 생기니까 생각하기를 내 선택이 문제였다. 이게 거룩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옛날 그 여자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내게 주신 여자였는데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해서 지금 내가 이런 인생이 됐구나. 그러면 그가 무슨 생각해서 맨날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여자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항상 좋은 결과가 올 거란 얘기를 주님이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영광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아주 참 어려운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말씀 안 하셨어요. 더 심하게 말씀하기를 네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면 위기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면 어려움이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너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선택했더니 위기가 왔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위기 자체를 보면서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이 꼭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듣고 성경을 바르게 보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결정은 절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며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이랬습니다. 예언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예언해 주죠. 근데 그 예언도 부분적이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것인데 부분적입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은 완전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언을 주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불완전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완전한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어른이 대해서는 유치한 것을 버렸습니다. 성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가 이해하기에 필요하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열어주면 우리는 감당을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선택이 완벽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았고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연약함도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알았거든요. 무슨 약속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 중에서 다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지만 그 믿음 선택은 사실은 많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많은 사람이 목사들이 찾아와서 선택에 대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럽니다. 선택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제가 보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두려워서. 혹시 이 길로 가면은, 혹시 저 길로 가면, 여러분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선택을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과정에서 신실하셔야 합니다. 정직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이 완벽해서 완벽한 인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불완전한 곳에서 주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퍼즐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하길 저는 좋아합니다. 인생은 퍼즐 게임이에요. 선택이 이어져서 완성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조각 퍼즐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퍼즐을 끼워 맞추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끼워 맞추시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선택에서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에서 인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에 대해서 길을 주시고 방향을 주셔도 바르게 선택했다 해도 위기는 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실하게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면서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서 3가지 정도의 오해를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3가지를 듣다 보면 또 다른 오해가 시작돼요. 제가 먼저 3가지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을 결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말씀과 약속을 주시지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대부분의 선택은 성과 악의 선택이 아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다 하더라도 위기는 올 수 있다. 주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 위기 속에서도 위대한 일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신실하라, 믿어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오해를 정리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지도 않은 오해가 한 가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럼 목사님, 기도할 필요 없네요. 내가 성경 말씀 잘 보고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완성하실 거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여러분이 말하려고 하는 4번째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이야기죠. 문제는 기도의 내용과 방향입니다. 이 여자일까요? 저 여자일까요?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땅일까요? 저 땅일까요?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땅일까요? 저 땅일까요? 왜 기도하는지 알아요? 집값 오를 땅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노종을 보내기 전부터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키 몇 센치, 몸무게 몇 킬로, 연봉 얼마, 여러분 이런 것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 기도는 롯이 하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서 가정을 꿈을 꿨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이에게 주실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서 이삭에게 배우자의 꿈을 주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랬겠죠. 이삭을 준비시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정을 꿈꾸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배우자를 꿈꾸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재정에 대해서 꿈꾸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미래에 대해서 꿈꾸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주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빛 가운데 드러내기 시작하세요. 우리의 진짜 중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의 소원하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는 것과 하나 되기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주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이미 정해놓은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함께 기도함으로, 신실하심으로 걸어가면서 완성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읽었던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절대로 네 슬기를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신실하십시오.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보다 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모릅니다. 진짜 내게 필요한 배우자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많이 기도한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노종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3가지. 내 아들에게 배우자를 주실 것이다. 하란으로 가라. 그 여자가 올 것이다. 약속에 근거하여서, 기도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과 딱 맞아졌을 때에 그 노종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갔을 때 우물가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함께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택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선택을 원하십니까? 롯의 선택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발을 내디뎌라. 믿음으로 걸어가라. 내가 완성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의 선택이 실수였을 때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